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함께 찬송했잖아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어린이 주일에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마침 이 어린이 주일이 가정의 달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창립 기념일이기도 해서 이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딱 한 번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달 관련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정작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설교한 내용이 2020년 이후에는 없었어요. 오후에는 제가 한 기록이 있는데 낮에는 한 기록이 없어서 오늘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나 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둔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서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집안 배경, 풍경,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온전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재력도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는 뺄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부부가 금술이 좋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신앙까지도 좋으니까 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그런 가정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 한나에게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이를 설명합니다. 왜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생명도 자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당시의 아이가 그 가정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한나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뭐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여러분,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나의 심정,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공허하고 그리고 공포를 매일같이 마주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예, 항상 뻥 뚫린 그 가슴 한복판으로 세찬 한겨울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모두 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채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결핍과 굶주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설령 사람에게는 보십시오,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을 다 이루었어요. 쟁취했습니다. 그러면 만족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올라선 이상 거기서 만나는 것은 평안, 잠시의 평안이고 행복일지 모르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에 노심초사합니다. 이때는 이제 마치 바닷물을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에 빠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의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는 단 한 사람의 비난, 비판에 밤잠을 설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게다가 섬기는 부모,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부모가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외로움은 가시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결핍 속에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런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면 이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결핍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가시와 같고 적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던 거죠.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한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뭐 했다는 거죠? 계속 찔러댔다는 거죠. 뭐 가지고 찔러댄 겁니까?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자식이 없지. 이 말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자식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자식이 없지.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살아갔던 이 결핍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찔러대는 겁니다.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평안과 사랑의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전쟁, 피비리 있는 나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한나는 끊임없이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갈등을 한자로 찾아보면 직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갈등. 왜 이 갈등을 칡나무 직자에 직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는가 보았더니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엉키면 이 둘이 한쪽으로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둘이 엉켜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마찰이 생겨질 때 우리는 뭐 한다고 말하죠? 갈등한다 또는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말하죠. 칡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를 내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햇빛이 차단되어지고 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분인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인나는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일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따라가면서 왼쪽으로 한나를 휘감는 거죠. 칡이 가시돋친 그 칡에 그 가시돋친 바로 그 넝풀이 마치 수목을 조여서 죽여가는 것처럼 한나가 가장 아파했던 불임이라고 하는 그 상처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나를 옥죄었던 겁니다.
한편 등나무는 꽃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스스로 오른쪽으로 꼬여서 살아 올라갑니다. 한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분이 나가 칡과 같아서 끊임없이 감아서 옥죄고 있을 그때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슬픔에 갇혀서 그저 비틀고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이 나가 밖에서 조여오니까 한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스스로 꼬아 비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뭐하고 있죠? 스스로를 비틀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감는 칡과 같았던 분이 나와 오른쪽으로 꼬이고 있는 이 등나무 같았던 한나가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에 있어요. 분이 나는 조롱을 그치지 않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니 이 가정의 갈등은 누구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마치 죽음의 매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엉킨 칡과 그리고 등나무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요. 여러분 결국엔 줄기가 뜯어집니다. 줄기가 끊어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 엘가나도 이 매듭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을 다시 가져오게 되어지면 모든 자녀와 분인 나에게 하나씩 줄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한나의 그 마음, 그 안타까움, 고통, 그 마음을 알고 2배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이런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엘가나는 바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가나는 몰라도 한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저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엘가나가 얼마의 한나의 마음을 모르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에게는 10남편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한 아이가 필요해요. 10남편, 당신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위로하는 지금 당신 1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내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한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갑절을 주면서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 이 말은요, 한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물론 엘가나가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더 깊은 고독 속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분명히 증명하죠. 인간의 위로, 세상의 조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정이 부유해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핍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메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건강, 경제력, 인간의 관계 혹은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갈등 앞에서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 저는 신앙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도 사실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현재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넋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 지독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한나가 그 시도를 합니다. 땅에서 분이 나와 뒤엉켜서 싸우는 것을 이제 그만둡니다. 포기해요. 지옥 같은 이 갈등 속에서 사람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한 집에 여인이 2명이다, 아내가 2명이다, 머리채를 잡고 싸우겠지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3 여자가 한 집에 산대요. 그런데 서로 형님이라 부르면서 잘 산대요. 그런 집도 있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 있는데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칡눈 같은 이 분인나의 조롱을 뒤로 하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 줄기를 가지고, 뒤틀린 이 줄기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뻗쳐 올라갑니다.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때의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거룩거룩을 이야기하거나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 신물이 다 쏟아내는 그 구토와 같고, 구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뿐인 생명의 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기도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오죽했으면 그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취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 간절함이 마치 술 취한 여자 같았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풀 수 없었던 바로 그 갈등, 그 매듭은요,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을 내어놓고 통하는 바로 그 기도를 쏟아놓았을 때에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이 버팀목을 붙잡고 서로를 옥죄던 바로 그 줄기를 붙잡을 때 그 줄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원위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진 겁니다. 그동안도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적 시도를 또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한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주신다면 제 소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건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는데요.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마치 거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빨리 해보세요. 한나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 아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사무엘 아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겨서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은 분명해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부모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뭐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내 뜻대로 감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감으려고 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전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당신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될 때까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서로 뭐 하겠습니까? 고사하고 맙니다. 서로 긴 것을 풀려하기보다는 한나는 나의 줄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정시켰어요.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그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갈등의 매듭은요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그 넝쿨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푸른 잎사귀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열리겠습니까? 열매가 맺겠지요. 열매가 맺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응답하셨어요. 마침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분이나의 조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멈췄겠지요. 가문의 수치는 씻겨나갔습니다. 아이의 젖냄새가 납니다. 고물고물 움직이는 손가락, 발가락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모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엄마라고 순전 거짓말 같아요. 그냥 옹알거리는데 오늘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왜 그럴까요?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눈에 넣을 수도 없고 넣으면 죽습니다. 그럴 만큼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조금만 더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어떻게 그 모진 수모와 그 수치를 다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토로해내고 결국 얻어냈던 바로 이 아이. 내가 조금만 더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이 간절한 나의 마음은?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 바로 그것을 지금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하게 받았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정의 불화도 사라졌어요. 자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되찾아서 이제 정말 행복한 삶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 또 다른 갈등이 뭐 한다는 거죠?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갈등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갈등이 찾아온다고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결과물이 보여요. 선물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때는 그 문제를 안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응답을,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아들 사무엘이 보이는 거예요. 결과물이 보이는 겁니다. 내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내 품에 안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갈등은 겪을 수 있지만 그 갈등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가정을 깨트릴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그리고 신뢰의 안식처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이 깨어져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옹알이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눈물을 얻어나니까, 내가 고생해서 받은 결과물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은 사라져버리고요, 이에 대한 독점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 후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바로 시험인데, 저는 이것을 선물의 우상화라고 정의합니다. 어디 가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정의한 거예요. 선물의 우상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나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젖을 뗄 무렵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칡눈골과 같은 아주 질긴 이런 갈등이 자라나고 있을 그때에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누구의 교훈과 훈계입니까?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주의 훈계와 교육과 훈계로 뭐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의 것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디로? 실로에 있는 성소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두면 작은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맡기기 위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작은 행복, 이 행복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위탁하여서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녀는 자라서 뭐합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두었을 때 가지게 되는 작은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걸 포기하죠? 어리석게 말입니다. 자녀를 내 결핍의 보상으로 받는 도구로 삼거나 내 상처를 대신 치료해 줄 대리자로 삼는 그 순간 부모와 자녀는 결국 갈등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어떤 보상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로 보상물로 삼지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아주 전율이 돋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 그의 평생, 사무엘의 인생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 나도 그를 여호와께,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이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받은 그건 다 내 것이 되고 내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이 성소에 사무엘을 돌려보낼 때에 분명히 그 마음속에 눈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품으면 내 수준의 아이로 자랍니다마는 하나님의 품에 위탁하면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는 보았어요. 자녀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아픔, 고통을 통과할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요. 이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뒷받쳐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참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내 품에 꼭 안지 마세요.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놓아주십시오. 얼마든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처럼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상처의 보상도 자랑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 주님이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의 부모는요, 집착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자녀는 부모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정식으로 위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위탁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핍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모습.